오늘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줄거리로서 7번에 걸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3절에 나오는 예배하며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깨어 신앙생활하며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흰 세마포를 준비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5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아마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일 오전 11시 기준에서 바깥 온도가 한국의 섭씨로 따지면 영하 8도이고 체감 온도가 지금 16도 정도 됩니다. 추운 날씨에 움직이기 힘든데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위하여서 오늘 설교는 한국 영화 한 편과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말씀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15년 여름에 한국에서 나와서 흥행작으로 인기가 있는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암살에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죠. 이정재, 전지현, 하정우를 비롯해서 오달수, 수많은 쟁쟁한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1933년 조국이 한일 합방에 의해서 사라지고 난 그 시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일본 척에 노출되지 않은 3명의 암살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경성으로 파송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국 독립군 저격수인 안옥윤, 전지현 씨가 연기한 안옥윤과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속사포와 폭탄 전문가 황덕삼, 이렇게 3사람, 그리고 김구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인 염석진, 이정재 씨가 연기하죠. 이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무국 대장 염석진이 3명을 불러 모으고 경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암살단의 타겟은 조선 주둔군 사령관인 일본 육군의 카와구치 마모루와 그리고 친일파인 강인국을 암살하는 겁니다. 한편 누군가에게 그에게 의뢰를 받고 움직이는 청부살인업자인 하와이 피스톨, 즉 하정우 씨가 연기하는 그가 암살단의 뒤를 쫓아갑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흥미진진한 암살에 대한, 스나이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화면의 마지막에 보면은 한때는 독립군 대장, 경무국 대장이었지만 나중에는 배신하고 친일파가 되어서 오히려 독립군들을 검거하고 죽이는 그 염석진을 이제 독립군 군인과 그 다음에 저격수인 안옥윤이 경성의 뒷골목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총격전을 하면서 염석진이 총에 맞습니다. 경성의 뒷골목에서 총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죽는지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그가 그 골목에서
나무 판자를 뚫고 나가서 갑자기 펼쳐진 황량한 벌판으로 나아가며 그가 죽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경성의 뒷골목에서 갑자기 황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작가와 감독이 그러한 연출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친일파를 척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친일파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친일파 척결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는 엄청난 철학적, 심리학적 해석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소위 라캉의 심리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성 뒷골목은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경험계, 곧 현상계입니다. 이 현실의 현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친일파가 죽지 못하는데 그가 실제 개인, 그가 판자를 허물고 나아가서 죽은 그 실제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지만 역사 뒤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계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현상계와 보이지 않는 실제계가 이 역사를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혹은 관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친일파가 득세하고 그들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 같지만 실제계에서는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고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과 독립군을 했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들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그 마지막 한 장면에서 그 감독과 작가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면 그냥 재미있었다라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까지 한국에서 흥행했던 한국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입니다. 시청률이 2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봤다고 얘기하겠지만 제 생각은 무려 80%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그 모르는 분들이 80%가 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응답하라 1988의 시청자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경험계인 현상계에서는 3명의 삼각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덕선, 김정환, 최택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누가 남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남택이냐 어남유냐 이렇게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시놉시스가 만들어지는 1년 전에는 이미 감독과 작가의 마음속에는 누가 누구와 결혼할지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보고 듣는 시청자들만 궁금해할 뿐, 그 두 사람은, 작가와 감독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마음껏 시청자들과 배우들을 조정해가는 거죠.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끝없는 반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작가와 감독은 그 20회의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의도를 곳곳에 숨겨놓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응답하라 1988의 작가와 감독이 생각하는 메인 스토리는 가락국의 김수로 왕과 그의 왕비인 허황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동일 씨의 자녀가 첫째는 성보라, 셋째는 성노을, 다 한국 이름입니다. 둘째 이름만 성덕선, 한자어입니다. 주워왔다는 얘기죠.
성보라와 성노을은 한국인인데 둘째인 성덕선은 외국에서 주워온 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인도에서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덕자와 선자는 과거 가락국과 신라국의 왕후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저도 그 부분을 보다가 한 부분에서 정지 화면을 만들고 아내에게 보라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태기의 집에 진열대 위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코끼리 조각상이 선명하게 거기에 있었어요. 저와 아내가 그것을 보고 1988년에 거기에 왜 코끼리 조각상이 거기에 있느냐는 거죠. 코끼리는 인도의 상징적 동물입니다. 즉 인도에서 왔다는 것을 감독과 작가는 거기에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최택의 방에 있는 바둑판을 자세히 보면 바둑판이 엄청 큰데 바둑판 밑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보셨습니까? 용 그림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용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중국 북경에 가서 있는 모습도 그 뒤에 보면 거북이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가락국이라고 하는 곳,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면은 김수로 왕은 42년, 기원후 42년에 태어나서 199년에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라 유리왕 19년 가락국 북쪽 귀지봉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6개의 금난을 거기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6지방의 토후가 되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인 김수로가 왕이 되어서 가락국을 세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김해 김씨의 시조이며 가락국의 시조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가면은 가락국의 노래말 가운데 굳이 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고 하는 구지가입니다. 이 노래에서 거북이가 나옵니다. 그 거북이의 모습들이 영화 곳곳에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쌍문고등학교와 쌍문여고가 함께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간 곳이 경주입니다. 그런데 경주에 갑자기 김수로 매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오로 김수로 씨가 나옵니다. 경주에 왜 그게 나올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작가가 글을 쓰고 감독이 그 화면을 클로즈업해서 넣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수로 왕은 경주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해에 살던 사람입니다. 태기의 아버지가 있던 금은방 이름이 뭐예요? 봉황당이죠. 왜요? 실제로 김수로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 김해 봉황동입니다. 감독과 작가는 철저하게 고정을 통하여서 모든 내용을 김수로 왕과 그의 왕비 인도의 마우리 왕조의 공주였던 허황옥과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응답하라 1988의 주 스토리는 덕선과 정환과 태기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김수로 왕과 허황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내가 확신한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경험계와 현상계일 뿐입니다. 마치 미국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있지만 그 뒤에 수많은 매트릭스를 통하여서 조정하고 움직여가는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나오셨던 한국에서 미술대학교 교수님이셨던 화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유화로서 산수화를 참 잘 그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작업실에도 여러 번 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분의 산수화를 그리는데 밑그림은 산수화가 아닙니다. 그 밑그림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의 몸매를 그려놓고 그 위에 산수화를 그립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야 산의 곡선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부분들을 영화 매트릭스나 암살이나 응답하라 1988이나 그 화가의 그림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계를 보고 흥분하고 현상계를 보고 실망하고 현상계 속에서 매여서 염려와 걱정과 희노애락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작가의 마음, 감독의 마음 속에는 그 너머에 실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첫 부분을 한 이유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험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단은 이 세상을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게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사슬로 묶어서 무지개에 잡아 엮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심볼리즘입니다. 그 넷은 4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 우리가 7가지의 복 있는 사람들, 7교회, 7대접,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 3과 4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3이 하늘의 숫자이고 4가 땅의 숫자입니다. 이 땅의 숫자인 4를 가지고 오늘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단, 즉 이 땅에 가득한 사단의 공격과 특히 미혹이라고 하는 속이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속여갑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사람의 경험계를 통하여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갈등하고 말다툼할 때에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봤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는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싸웁니다. 둘 다 진실을 가지고 싸웁니다. 도대체 진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실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조차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선교에 체험이 있으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저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카운슬을 통하여서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카운슬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를 나누면서 함께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빨리 성장하는 것은 아주 카리스마 있는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빨리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과 고통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전쟁의 무기이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과 옅뱀과 사단과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속임에 빠져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선하고 착하게 살면 왕따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실제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그리고 또 힘든 삶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핍박하고 선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심지어 불명예스러운 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또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 타협하게 되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14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있는 이 경험계, 즉 현상계가 유일한 진리라고 혹시나 오해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이러한 미혹의 세상에서 복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사도 요한이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 즉 사단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4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얘기할 이유는 없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그냥 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4라는 숫자가 이 지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입니다. The cube of 10,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0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죠.
1에서 10까지 가면 다시 11로 내려갑니다. 즉 가득 차 있다는 숫자입니다. 완전수란 얘기입니다. 완전수의 삼위일체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완전한 날, 완전한 날, 완전한 날. 그러므로 정말 완전한 숫자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그 무한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환락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런 복음을 전가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실패하고 심지어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험계이며 그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 실제계에서는 그들에게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었으나 실제의 세상에서는 즉시 부활하고 살아서 영존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단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물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제계에서는 그러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은 단순히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은 죽음으로 생기는 부활을 포함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받게 되는 영생, 그 첫 번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생명, 영생, 그 첫 부활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순간 첫째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첫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의탁하지 않고 죽음의 물결을 거슬러 역행하는 마치 연어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현상계에서 너무 좌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납시스로 만들어가는 그 작가와 연출하는 그 감독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실제계의 줄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실제의 스토리를 알면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가슴을 졸이고 보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인공이 산다는 것을, 이 모든 역경을 통과하지만 결국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순간순간 그 화면에 몰입해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현상들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계획하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finally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계, 경험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실제 개인,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 개인,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강조점 13절의 마지막입니다. 서기 위함이라. To stand.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여러분의 삶을 쭉 살아가는 그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을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우리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해피엔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이해와 통찰력과 경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핍박해도 쉽게 흥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인생 드라마를 더욱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 가족이, 친구가, 교인이 오해하고 공격할 때에 그래, 이것은 사단이 속이는 경험계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는 이것은 지나가는 일회성 장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있으면 쉽게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생활 1년, 2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상계가 아닌 실제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다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응답하라 1988을 보시면서 거기에 감독과 작가가 수없이 배치해 놓은 코끼리상이나 용이나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인물에 집중해서 보아가면은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성경 66권에 보면은 인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잔인한 하나님이다,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기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힌트들, 암시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쉽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으로 신앙을 재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그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품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네가 보는 것은 현상계일 뿐이다. 내가 보는 것은 실제계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의 계획을 믿고 따르면 기뻐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할 수 있을 거야. 함께 가자. 그리고 손 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잘 웃으십니까? 그냥 재미있게 마지막 끝내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5분 이상 거울 앞에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웃음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남택빈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웃음의 종류에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하하 아래 하자죠. 하하하 웃을 때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웃음의 출발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웃음이 하하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호호는 좋아할 호죠. 호감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웃음 속에 관계를 갈망하는 의지를 새깁니다. 그러므로 호호호한 나는 너를 좋아하고 우리가 서로 호감 있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히히히라고 웃는 것은 기쁠 히자입니다. 웃다 보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기쁠 히에서 좋은 길이 새겨져 있습니다. 히히히 남자도 히히히 웃어도 괜찮습니다. 허허허 웃음입니다. 텅 비었다는 허죠. 웃음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슬픔과 고통과 갈등도 비우십시오.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심지어 필요 없는 자랑거리까지 비우십시오. 허허허 하면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5번째는 헤헤헤입니다. 해결한다는 거죠. 웃다 보면은 근심 걱정이 도망갑니다. 웃음은 마음의 해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을 때는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허허허 헤헤헤 이렇게 웃으셔야 생각하면서 웃을 수가 있어요. 그냥 허허 웃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웃잖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허허 헤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